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어쩌면 질문이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 가진 자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나오는 게 사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이 분명히 알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또 청소년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선생님 또한 아니면 내 삶의 멘토를 만나면서 사실은 내 인생의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또 그들의 길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면 또 어떻게 되어지냐?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서 인생의 길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하는 속에서는 뭐가 있냐?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흐름을 잘 봐라. 돈의 흐름을 잘 보고 사람의 흐름을 잘 보고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고 그 흐름이 흘러가는 예측 속에 너희가 한 발자국만 먼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만남을 계속 준비하면서 살아라. 다 맞는 말입니다. 만남이 중요하고요. 또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에 맞는 내 업과 내가 하는 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너무 쉽게 SNS상이나 방송 매체나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소중한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만남, 사건, 시대가 내 인생의 길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냐? 정확히 말하면요. 진짜 내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찾아지면 만남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면 반대로 성장합니다. 발판이 돼요.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그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자녀가 되죠. 친구도 마찬가지요. 왜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의 힙합으로 유명한 그 가수들은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특히 할렘가 출신의 힙합으로 탑스타가 되면 그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냐? 한 명이 성장을 해서 탑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할렘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네요. 그래서 갱스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폭이 되고 싶어서 조폭이 되는 게 아니라 조폭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갱스터 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힙합으로 뜬 할렘가 출신의 흑인 가수들은 거의 갱스터가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냐? 무시받고 어렵고 힘드니까 성공한 한 사람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 문화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상해져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속의 정신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건 뭐냐? 내가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이 나에겐 진짜 축복이라고 느껴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정말 행복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셋째만 못 갔거든요.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되게 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 됐는데 한 명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둘이 계속 꾸시렁거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막 즐기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셋째가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속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원래 정식기도 하듯이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생각이 안 나냐?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첫날 제가 사실은 놀랬어요. 사람으로 행복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는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지 않다면 지금의 제 여정은 참 힘겨운 여정이거든요. 근데 전 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100% 행복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의미요. 그러므로 저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아니, 바뀌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주신, 특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잖아요. 인경사모를 만나고 또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내 아들을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훨씬 더 감사하고 저에게 더 크게 부딪혀 와야 되는데 놓치더라고요. 아니, 없다는 말이 아니라 놓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 인생에 가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게 흔들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모든 만남이 나에게는 불행같이 다가오고 모든 사건이 나에겐 상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이 나에게는 내 자존심, 자존감을 누르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모든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건이 나에게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일어난 작은 사건, 큰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의미가 되어져요.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종처럼 매여서 올무가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그래서 그 시대 속에 내 업이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또 이사야 6장 13절은 우리 그사랑교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루터기
영어로 하면 렘넌트죠. 그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사랑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11월이 되고요. 그 다음 달이면 우리 그 사랑 교회 이제 설립 예배로 만 2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문화적인 교회예요. 문화적인 교회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 삶이 나눠지는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사실은 신앙생활이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죠. 또 우리의 후대들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랍니다. 그게 우리 그 사랑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정체성을 누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본 것, 또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사명, 즉 이사야가 본 것은 어떤 만남을 만났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사명, 미래, 그게 우리 그 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보여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포도원의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 축복 속에 지금 심는 시간표인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약을 치고 관리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열매를 맺는 시간표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 삶의 현장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 확인할 게 뭐냐? 이사야가 본 게 뭐냐고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죠. 시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시기냐? 저번에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던 시기, 부흥기, 쉽게 말하면 그때가 우시야 왕의 시대예요. 즉 잘 살고 행복하고 했던 시기가 저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옷자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옷을 입죠.
그러니까 죽은 수희 말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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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래요. 스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의 모습을 확인시키신 이유가 뭐냐?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 그랬죠. 이걸 뭘 의미하냐?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눈을 가린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게 천사예요. 또 발을 가렸다라는 건 뭐냐? 자기 의지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명한 것만 하게끔 돼 있는 게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데 요 이야기가 어떤 말로 이어지냐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게.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천국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그 그림이나 뭐 예수님 형상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항상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고 하죠. 요 에스겔서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의미 속에서도 누굴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래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남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건 부정한 본성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오늘 숯불로 표현되어 있죠. 불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불은 뭘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하고요. 한번 태워진 거는 안 남겠죠. 두 번 다시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완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고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힘들고 지치고 약한 자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업이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현장이에요. 왜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냐? 우리는 자꾸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좀 능력 있고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면 이 땅에 그래도 온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남한테 무시당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럴 것 같으면 이 땅에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실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은 없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기도 정말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원망의 이 기도였고요. 지금은 감사의 기도인데 땡깡의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조금 내 부모님은 조금 좋은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데 가끔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얘기했더니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아버님, 어머님 다. 그 목사님 목회가 생각보다 잘 돼요. 때론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왜 저에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언약 안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는 속에서 나를 찾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상관없다. 왜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수준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수준에 매이질 않으세요. 저같이 그렇게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때론 하고, 제가 목회자라니까요. 그런데 때론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 저도 하나님의 일 속으로 붙잡고 계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이 얘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이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 내가 그들의 이 삶에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를 못 봐.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사야, 너를 통해 그 살아계심을 말해라.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보여줄 수 있는 자. 제가 농담처럼 예전에 한 분을 보고 맨날 그랬습니다. 저 형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제가 복음을 받았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의 길,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전적으로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래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세상 걸로는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만 붙잡고 계셔도 여러분의 삶이 없는 자 같으나 있고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이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 땅에 부르심의 이유 보여주신 그 축복 속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즉 이사야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 속에 뭐가 보여지는 건 줄 아십니까? 시대가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6장 11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다 떠나서 빈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버리죠. 황폐해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런 시대 속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래요. 즉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 시대가 딱 그렇지 않나요? 한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기아가 허덕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경제는 너무너무 풍부한 강대국들인데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요즘 미국에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하나 있죠. 그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체험한 사람이 간증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CTS에서. 그게 무서운 게 뭐냐? 이 혈관 안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대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그런데요. 그거는. 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좀비 마약이라고 하죠. 지금 미국에 거의 이걸로 망해갈 수도 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대요. 길바닥에. 근데 그게 어떠냐면 정말로 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환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약을 먹어야, 그 마약을 해야 이 고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된대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미국은요. 아십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백수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그 수당이 나와요.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찾아갈 수 있는 매일 도시락처럼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 유럽의 거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유럽 가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잘생긴 거지가 그렇게 많대요. 유럽에. 정말 조심해야 된대요. 길바닥에 다 진짜로 거지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시대가 잘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복지가 좋다고 말하는, 또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의, 지금의 시대와 이사야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시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미래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기 좋아서
다 아니고요. 강대국은 마약과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고 힘든 나라는 기근과 재앙으로 지쳐가고 있고 어느 곳엔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선 말합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그래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사단의 진리의 속임수 속에 있다니까요. 진리가 없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데 앞에 말씀 거짓의 아비 그 거짓에 계속 속고 사는 인생들 그거에 속고 사는 나라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씨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래요. 이 거룩한 씨는 어떤 씨냐?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나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그루터기.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거룩한 씨만 남아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씨앗.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생명이 모든 자를 생명을 살리는 숲이 되어진다니까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씨앗. 그게 우리 그사랑교회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당당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현장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 모든 살리는 자로 거룩한 씨로 세우신 게 여러분이에요. 이것만 잊지 않고 계셔도 반드시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곳이 포도원으로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나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고 보호하는 일천망대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사야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소명,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소명, 사명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나를 지금에 있는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만남에 주신 의미, 그리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의 여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시고 지금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씨앗 심으신 거룩한 씨기 때문에 그게 걸음이 되어서 숲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모든 만남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내 업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루터기의 축복, 거룩한 씨의 축복, 모든 자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